격려하면서 축복하겠어요.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옆에 분 때문에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듣게 해주시어서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이 되면은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에서 새순이 나는 거죠. 땅에서는 새싹이 올라오고, 제가 시골 목회할 때 보니까 봄이 되니까 제가 함께 거기서 사역하던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나물도 같이 뜯어봤던 적이 있어요. 25살 총각 때. 근데 보니까 뭐 냄새 나는 거 아니면 다 새순도 다 뜯더라고요. 삶아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이 참기름 넣고 뭐 깨소금 넣고 적당히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봄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한겨울에 왜 갑자기 싹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싹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면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대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데, 그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한 싹으로 오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우리 사진 한번 보면은 이런 사진이 있는데,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말 밥통이죠. 그 위에서 태어나신 작으신 분,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마치 나뭇가지에 있는 줄기에 있는 그런 새싹, 새순과 같이 소망의 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싹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봄이 왔구나. 조금 있으면 푸른 그런 계절이 오게 되겠구나. 조금 있으면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가 있지만 그 새 순을 볼 수만 있다면, 새 싹을 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아직도 힘들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은 아까는 그 1절의 앞부분입니다만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뿌리가 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싹이 나고 거기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어지는 그 열매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면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그런 천국에 이루어질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부터 오심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치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평안한, 그래서 편안한 거룩하고 평안한 세상이 이루어질 바로 그것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으로부터 이제 시작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시작되는 그 나라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시작되는 완전한, 성취되는 완전한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어드벤트, 이 대강절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말이 있고 망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또 결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로는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아멘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에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싹이 소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새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게 됩니다. 이새는 누구의? 다윗의 아버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는 건 뭡니까? 이새로부터, 다윗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줄기, 즉 왕가를 얘기하는, 다윗의 그 왕족을, 왕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왕가가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잘라지고 무너졌던 그 줄기로부터 다시 새로운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1절 9절에 있다는 거죠. 그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엎드리는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로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신약이,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그것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 읽을 때 막 작심을 하고 성경을 딱 읽자마자 시작되는 게 뭐 계보, 사람 이름만 족보가 쭉 나오니까 거기에 지쳐가고 그냥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딱 들으면서 왕이신 주님을 향해 찬송하고 그 앞에 순종하여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의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자손, 바로 왕족이라, 지금 이 왕가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나 그 자손 속에서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왕조손,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선물을 들고 왔어요. 이미 그 선물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군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향은 거룩한 제사를 태우는 향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황금은 뭐냐? 바로 왕에게 주는 선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이미지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바로 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러한 왕으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자로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 생략한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말씀을 너무 좁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유대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어떤 권위 있는 말씀하셨을 때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고 쫓아다니고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왼쪽에 얻어맞으면 오른쪽 대라 그러고, 뭐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 가자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나 십자가에 죽을 거라 그러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떠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군대를 끌고 나와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다 쫓아내고 나라를 세우신 한 나라의 작은 왕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주의 왕으로 전 영적인 영역까지 총괄하는 모든 영역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원칙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뛰어다니는 건 잘못한 거예요. 내 속에서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주변과 세상을 향해 이게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네 속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관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먼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즉 예수님의 성품의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여호와의 영, 그래서 성령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령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딱 같은 말입니다.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은 지혜다라는 그런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은 독선과 자기 어떤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로 판단하고 지혜롭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 거기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성숙한 인격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독선과 고집이 아니고요, 포용과 그 다음에 이해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똑똑하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물론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옆에 있으면 상처받고 내가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뭐냐? 긍휼의 마음. 지혜의 마음에는 긍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동기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공의와 정직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을 향해서 간다. 저는 그래서 진정한 판단이라는 게 뭐냐?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더 쓰는 것이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가진 사람 엄청 갖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불공평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의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도 공평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로 타겟은 뭐냐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공격하고 또 저항하는, 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성경적인 정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함께 그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숙한 인격의 한 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어떤 그런 픽처가 없다면 그걸 향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 감으면 보일 수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것 보는 대로 말하게 돼 있고 보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그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강함과 연약함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들이 판치는 곳이, 그래서 약육 강식, 약한 자들이 이 고기가 돼가지고 강한 자들의 먹이가 돼버리는 이 세상이 바로 지금 현재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휘둘르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것과 힘 없는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손잡고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지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원래는 잡아먹고 서로 으르렁거려야 되고 도망가고 잡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함께 같이 불뜯고 함께 같이 누워야 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온유함 때문이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이리와 표범이 부드러워져서 그런, 부드러워요. 온유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빼야 되는,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후드리기 시작하면 그때 거기가 지옥이 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빼고 부드럽게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얘기하면은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하고 관계없지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나름대로 크고 작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들이 있어요. 그 힘들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유함 속 죄송합니다. 그 온유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향해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내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힘이 있는 거예요. 요새는 또 아내들이 힘이 세져갖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 막 언어 폭력을 하고 막 그러면서 살면 그거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그 힘을 부드럽게 나눌 때에 거기서 상대방의 존재와 감정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온유함이 있을 때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으로서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직원들을 좌지우지하고 입장 생각하지 않고 막 그러다가 상처 주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원하는 자로서, 소망하는 자로서 내가 온유한 자인가, 내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부드러운가, 이 직장이 부드러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그 특징은 위험이 없는 곳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평안한 곳이라. 아까 첫 번째 모습은 부드러운 온유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평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지금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을 하고 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장난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확 물지 않고 받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곳, 이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즉 부족하고 미성숙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좀 부족하고 실수한 것 가지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건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시켜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다 딸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거기가 바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컴퓨터에서 어떤 거냐면 몰래카메라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몰래카메라를 하는데 다이너 같은 데서 자폐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우 한 사람을 일부러 거기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악역을 합니다. 그리고 자폐아하고 그 패밀리를 일부러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셋업을 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패밀리가 자폐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폐아이기 때문에 막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책상을 두들기도 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옆에 사람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자폐아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묵묵히 식사를 잘 합니다. 꼭 참고 또 잘 이해하면서 하고 있는데 배우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악역을 하는 거야. 조금 있다가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아니 집에서 밥 먹지 왜 데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계속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저쪽에 벌떡 일어나더니 또박또박 누구한테 가는 거야? 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밥 식사 잘하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식사하는 거 다 잡혀 지금 다 망가졌으니까 당신이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옆에 사람이 right 그러면서 다 거기 동조하고 이 사람이 머쓱해갖고 나갈 때 카메라 가지고 몰래 카메라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찡했어요. 그렇게 힘든 아이들을 또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있는 그 자리에 있던 귀한 모습, 사람들의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단면이겠다. 교회도 우리가 있는 곳에도 때로는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인내하면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아니겠는가.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상처 주고 실수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고 확 물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독사의 구멍에다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이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일이 없이 온유하고 평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구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결국 이러한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라가 가능하다. 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져야 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돈으로 된다고 그러고 정치로 된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세월이 가고 역사가 흘러도 전쟁은 계속되고 계속해서 어렵고 갈등 속에 살아있는 우리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야 되구나.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는 교회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으로 세상으로.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세상으로. 올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말씀하고 같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나가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먼저 채워질 때에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고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비전을 갖고 평생 살아오셨던 큰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바로 닐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12월 5일날 돌아가셨죠. 95세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감리교인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감리교회에서 쭉 어린 시절 자라나셨고 그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물론 그분이 이제 감옥에도 가셨고 정치인이 되시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까 어느 한 교회에 계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감리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인종차별, 남아프리카 공화국 끔찍한 인종차별의 그 장소에서 꿋꿋이 지키시면서 거기서 화해와 어떤 평화를 이루는 일에 헌신을 다하시고 온 생을 다하셨던 그런 위대한 분이죠. 말년에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화해, 갈등하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다가 백인 정부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27년 동안 감옥에 있게 돼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억울해서 두고 보자라고 칼을 갈았을 텐데, 그는 계속해서 용서를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27년, 원래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애티튜드와 그분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구명운동하면서 27년 만에 나오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대통령으로 세우게 되죠. 힘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화해를 얘기합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면서 옛날에 잘못된 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용서하자 그러면서 그 나라, 이 흑백의 어떤 갈등했던 그 나라를 치유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화해의 역사를 이뤄갔던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셨던, 온유함과 평안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부 색깔이나 가정, 환경, 종교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증오를 배울 수도 있다. 그리고 증오를 배운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증오보다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함이란 감춰져 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불꽃이다.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러면서 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그가 움직여 나가서 그 나라가 잘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왕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 내 마음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주변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 충만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향해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